여러분 영화나 뭐 글씨 같은 그 명장면, 명대사 이런 거 많이 생각이 나시죠? 바이블도 똑같아요. 바이블도 참 개인에 따라 가지고 참 이 말씀을 볼 적에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오랫동안 남는 거 그런 것들이 개인의 특징마다 다른데 우리가 볼 적에 이제 바이블의 명장면 하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근데 가장 우리 신앙적으로 뭔가 가장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창세기 1, 2장, 창세기 1, 2, 3장 상당히 중요한 장이죠. 하나님이 지주에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복을 주시고 정말 3장에서 완전히 인류가 타락해서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던 장면, 그 장면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죠. 바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장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장면이 나와요. 장엄한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성경을 보면은 훨씬 성경을 읽을 적에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드라마가 더 오랫동안 인상이 남는다고 그래요. TV는 눈에 보이니까 하는데 라디오 드라마는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걸 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재밌고 나름대로 이거 그리는 그림 쪽에 들어가 있죠. 오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니고데모와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 대화 속에서 정말 성경 중에서 성경을 가장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도출해낸 바로 그 장면. 나는 이것은 머셀 또는 서머리, 에피토미 오브 바이블이라고 해요. 3장 16절은. 성경을 요약하면 3장 16절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요한복음 자체가 66권 중에서 딱 한 권을 택하라고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보고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의 신앙을 리프레시하고 다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리고 아주 풍부한 그 영적 출생을 하기 위한 ABC를 찾게 되는 분이 요한복음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5장 24절 그 모든 말씀들이 제일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장면이 그 말씀을 갖고 다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파워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돌아가신 게 AD 30년으로 본다면 거의 차이가 어떻게 나요? 60년 정도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지만 그게 한 60년 보면 마가복음하고 차이 30년, 3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 때는 어때요? 모든 걸 다 종합하고 쭉 신학적인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하나로서 복음서를 택한다면 다 봐야 되지만 충분히 모든 걸 커버하고 남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아주 신학적인 체계가 잘 잡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체가 상당히 심플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이 헬라어를 배울 적에 한 1년 과정을 배울 적에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헬라어 배울 적에. 가장 쉬워요. 가장 어려운 것은 고린도 후서라고 하지만 제일 처음에 보지만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심오해요. 그 프로펀디티가 가장 깊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상당히 그게 이런 뜻도 있었나? 어제 봐서 다르고 오늘 봐서 다르고 신앙에 우리에게 계속 주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그런 것도 감격이 같이 묻혀 있으면서 상당히 그런 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하나로서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심오성에서는 뛰어난 어떤 그런 거고 오늘 3장의 전반부예요. 후반부. 전반부로 오늘 다루는데 사실은 제가 코멘트를 좀 보고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설교 한 편으로 끝나냐. 끝날 수가 없다. 너무나 오늘 같은 읽은 내용 속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 주제가 많아요.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루기는 힘들고 오늘도 몇 개 이제 찝어서 할 건데 제 설교 스타일은 티칭이나 마찬가지예요. 프리칭이 티칭이고 티칭이 프리칭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대로 하는 어떤 그런 데를 한번 전체 본문을 보고 나중에 또 조그만 리플렉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펴보세요. 그래도 요한복음을 펴놓으세요. 눈앞에 보시고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들으세요. 물론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제가 중요한 것들은 적겠지만 화이트보드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하기로 하고요. 자, 크게 나눠가지고 이거 보세요. 3장 10절에서 끊어져요.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 끊어져요. 딱 반 잘라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적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얘기하지만 국어 실력이 제일 중요해요. 국어. 우리가 국어 공부할 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문단 나누기. 단락이 어떻게 나눠지나. 거기서 무슨 키워드가 뭔가, 이 주제가 뭔가,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할 적에 우리 여기 이치옥 기사님이 나오지만 문단 나누기의 규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문단 나누면 탁탁 그냥 잘 나누셨다고요. 로마서를 할 적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문단 탁 나누면 3장 10절에서 끝나고 11절부터는 쭉 나와요. 3장 10절까지는 가만 보면 대화죠? 다이얼로그죠? 11절부터는 예수님이 같이 두 사람이 다이얼로그를 하는데 11절부터 20절까지는 모놀로그. 예수님이 일반적인 어떤 디스코스,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나눠서 두 개 나눠주고요. 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3번 언급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3.1절에 뭐였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나오죠. 유대인의 관원의 얘기 뭐냐면 산헤드린. 산헤드린이라는 얘기는 뭔지 알죠? 공의회. 그러니까 70명. 예루살렘의 70명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기급들이 해서 식민지 정치의 최고 재판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굉장히 밝은 자들이 모였어요. 한국인대 한다면 학술원 회원 정도, 학술원 원장 정도 상당히 모든데 이 성경에는 완전히 돋은 사람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대개 나이도 좀 연로한 분들이 모였죠. 그게 70인이 돼 있죠. 70인 플러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하여 판결을 내린 것도 바로 그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의 이론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존경받는 이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또 선생이에요. 선생이라면 디다스콜라스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 그리고로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서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서는 흠없이 존경을 받는 대중의 인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거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아이돌이나 그런 가수가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랍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랍비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임을 알 수 있고요. 근데 2절에 보면 밤에 예수께 와요. 왜 밤에 왔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겠죠? 밤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자신이 체면이잖아요. 이게 세 가지 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평소에 멀리서 봤겠죠?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2장 23절 읽으려고 했죠? 바로 이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때가 따지면 AD 27년 제 1차 년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거든요.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6월절에 온 거죠. 6월절 행사는 믿어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셨겠죠? 바로 이 니고데모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갈릴리에서 온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전면 나서서 못하고 멀리서 봤고 귀로 들었겠죠. 하는 거 보니까 큰 표적을 행해요. 이 공강복음에서는 표적이란 말을 안 써요. 공강복음은 미라클을 써요. 미라클. 하나 이건데 요한복음에서는 미라클이란 말이 없고 표적이란 말을 써요. 사인.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징적으로 그 모든 미라클을 다 정리하고 딱 7개밖에 안 돼요. 7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미라클을 하지 않고 하나의 사인이라고 그러고 표적이라고 그러고 왜 이런 표적을 행하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설명이 있죠. 그 오병이의 기적은 다 있지만 오병이의 기적의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바로 앞에 얘기해드렸듯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모든 게 정리되고 하나의 뚝 완성된 완성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가장 더 중요한 게 I am something이죠. 나는 누구다. 7번 나오죠. 여러분 이거 사기적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짚어봅시다. 나는 누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7번 닦는 거야. I am. 바로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막 얘기를 하죠. 그럼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I am who I am. 나는 본래 있는 자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거의 같은 동격으로 보는 바로 예수님을 써놓으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이 바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것만 다 7개의 이적과 7개의 표적과 7개의 I am saying을 본다면 요한복음을 거의 다 전반적인 얼개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과 관계없지만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얘기합니다. 자, 밤에 찾아왔어요. 2절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한번 독대를 청한 거죠. 이분이야말로 정말 저렇게 표적까지 같이 행하시면서 뭐 말씀도 저렇게 하는가는 정말 이거는 자기도 스승이지만 자기도 티처가 가지고 있지만 뭔가 좀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과의 뭐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 들어가지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마다 이제 얘기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질문을 했었어요. 2절에. 이게 바로 니고데모 얘기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그 얘기한 티칭과 당신의 표적은 하느님께로서 온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from God이다. rabbi from God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쭉 6월절 명절을 향해서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티칭이나 이적하는 걸 보고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예수님의 그 리플라이가 좀 이상하죠? 거기에 답변이 없어요. 자기 프리징 하는 얘기인데 프리징 얘기했고 그냥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하고 이 대화가 좀 껄끄럽죠. 맞질 않죠. 어쩌면 동문서답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크리스찬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born again, 또 born from abov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born from above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래 이 헬라 말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 말을 본다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born 했는데 아노센이라는 말이 아주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노센이라는 그 헬라어가 again 뜻도 되고 from above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원래 언어로 봐야만 정확한데 번역된 걸 볼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위로나지 아니하면 다시 또 본 어게인 되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 들어갔어요. 갑자기 얘기를 꺼내니까 이 니고데모 같이 그런 훌륭한 그 당시에 랍비를 할지라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절 보세요. 답변하는 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정말 완전히 니고데모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 니고데모 한 거는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본 어게인이라는 게 무슨 이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의문을 딱 제기하죠. 그래서 바로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항상 요한복음 볼 때 얘기 많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가 나올 적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쭉 볼 적에도 요한복음 볼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화제를 바꾼다는 얘기죠. 화제를 바꾸거나 좀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고자 할 때 꼭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say to you. 이게 나오거든요. 바꿔요 이제. 그럼 바로 그 거듭난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5절부터 8절까지 얘기죠. 좀 나오죠. 바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럼 물과 성령은 무슨 의미예요? 요한이 와서 물로 세를 줬죠. 물로 세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약도 좀 배우고 있지만 워싱한다는 얘기는
정결 한다는 의미예요. 퓨리파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뭐가 선제되냐? 죄거든요. 내 죄를 리펜트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첫 단추가 리펜턴스예요. 내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믿는다. 내 자신의 에고는 그들의 내버려둔 채 내가 영접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먼저 물로 내가 내 지난 죄를 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먼저 있어야만이 바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영적 출생은 자기 자백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펜턴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 내가 내 결단으로 영접한 것 같죠? 절대 아니거든요. 나는 리펜턴스는 내가 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비로소 그때 무릎을 꿇는 장면이 바로 완전한 영접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5장 5절, 6절, 7절, 8절 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성령을 설명하죠. 성령은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바로 8절에 얘기하죠. 바람이 물어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내가 알지 못한, 분명히 인지는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성령이다. 성령이란 말이 이 히라보로, 헬라어로 말해가지고 푸뉴마거든요. 근데 푸뉴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바람의 뜻도 있어요. 바람도 되고 성도 되고. 하여튼 중의적인 얘기가 성경에 많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딱 쓰시는 거죠. 푸뉴마가 원래 저쪽에서 구약에도 많이 성령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그 영은 루아흐. 루아흐도 똑같이 바람의 뜻도 있고,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할자 영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모든 성경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여기만 달랑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거 다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모든 경과, 모든 선지자가 나를 두고 하는 얘기다 이랬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고 있거든요. 오실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모델이에요. 하나의 형상이거든요. 바로 이제 성령을 얘기를 딱 하죠. 그랬더니 구절에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야? 난 모르겠어. 이게 무슨 얘기냐? 얘기하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신임을 하는 듯 얘기하죠. 그래, 너는 명색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레이트 라비인데 네가 모르겠다는 얘기야?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주 완벽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철저한 준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세가 주신 율법.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해 주는 장면이 바로 두 번째 큰 단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죠. 이제 또 11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릅니다. 또 화제를 바꾼다는 얘기죠. 또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겠다는 그 얘기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뚝뚝 나갑니다. 12절에 보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하늘이 내가 earthly thing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모르는데 하물며 하늘이를 알겠느냐? earthly thing이 뭐냐면 앞에 한 얘기예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걸어놓는다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 하늘일은 뭐죠? 바로 내가 하느님의 아들로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한들 네가 알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얘기하죠. 아까 민수기 읽었죠 우리가. 바로 민수기에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불뱀을 그거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가지고 불평해가지고 불뱀 보내서 불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모세가 딱 노수로 뱃뱀을 들어가서 했죠. 뭐라 그랬어요? 그를 쳐다본 즉 살았어요. 그런데 마추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게 최초의 요한복음에서 그 순환욕을 한 거죠. 내가 들려야 하려니. 리프트 합된다는 얘기는 영광의 뜻도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려니.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받아서 바로 돌아가셔서 부활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14절에 그 얘기죠. 화물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얘기죠. 그리고 15절에 얘기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다시 받아서 16절에 자세히 써주는 거죠.
전체 성경을 요약한 너스텔, 전체 성경을 요약한 한마디 버스라는 것이 3장 16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 설교를 부탁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사실 3장 16절 이것만 다 파악하면 돼요. 파악을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를 다 우리가 엄브렐라 컨셉이란 말이죠. 엄브렐라.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어떤 컨셉이 있어요. 3장 16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중요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 뭐예요? 바로 구원론이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얘기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쫙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어. 세상이 뭐죠? 디스월드가 뭐예요? 디스월드가 원래는 좋았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불순종과 아주 죄악이 들어왔죠. 바로 이런 세상, 정말 한없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당장 없애버려도 마땅치 않은 그러한 세상을 사랑해요.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은 나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사랑하셔가지고 어때요? 얼마나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세요.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올리 비같은 산,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얘기죠. 구원하기 주셨어요. 왜 주셨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나 빈부, 남녀노소, 사회계층, 어떤 종족 관계없이 믿는 자마다, 어떤 자마다 누구에게나, everyone 누구에게나 멸망치 않고, 원래 가만두면 인간은 죽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얘기예요. 바로 로마서도 나오죠. 너희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순간에는 사실은 겉으로 보지만 다 살아있지만 그냥 죽어있는 거거든요.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을 얻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멸망할 존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터널 라이프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 성서를 쓴 전체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17, 18, 19절 이 얘기는 그 빛과 어둠을 갖다 대비해서 다시 그 얘기를 해서 마무리 짓는 장면이에요. 자, 3장 16절 얽힌 얘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가 들었던 설교 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들었던 것이 이제 신학교 옆에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마 평양이죠. 평양이 뭐 삼종의 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임종예배 비슷한 거죠. 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게 천국 가실 텐데, 천국 가실 수 있겠죠? 아예 모르겠습니다. 글쎄, 하나님께서 저를 이쁘게 봐줬으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쁘게 봐주셨으면 천국 가겠지만 확신은 I'm not sure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다고. 하나님이 그 장로님 얘기를 했겠죠. 무슨 장로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영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하나 가지고 다니니까 그 장로님 죽기 전이지만 아닙니다. 믿사옵니다. 그러다 얘기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을 적에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얘기를 아주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요. 영생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 말을 그대로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사실 믿음은 실제거든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 영어로 표현해서 리얼리티예요. 믿음을 리얼리티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추상적으로 어떻게 잘하면 되겠지. 내 행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심칭의의 교리가 3장 16,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3장 16절에 나있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가 뭐 그 로마서만 가지고 있다고 로마서에 다뭐 그게 정확하게 써있지만 상당히 그 중요하긴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나오고 더 올라가서 바로 창세기 25장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신칭의의 교리는 창세기부터 나와요. 새로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전체가 다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거기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것뿐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성경을 어떤 걸 보더라도 최소한도 5장, 6장 들어가는 거 짧은 거 그렇지만 단편적 성경이 아니라 6장 이상 되는 성경은 그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기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단지 마음을 피워야 하고 그들을 본다면 언제든지 성령께서 아까 바람과 같은 성령,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령, 우리 인지되지만은 그 성령의 활동을 모르거든요.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도 갈라디아서 같은 거는 그냥 로마서를 공부하는 분들한테 그래. 로마서가 어렵지? 어렵다 그러면 로마서의 축소판은 갈라디아서를 봐라. 6장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든 자기의 능력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게 맞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로마서를 꼭 해야만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훑어봤죠? 그래서 이번엔 지금 원래 강의 설교라는 것은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나중에 리플렉션을 조금 하는 것이 강의 설교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의 설교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진정한 강의 설교를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나 여기가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헬라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신약 성경은 헬라말의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라이프예요. 생명. 또 하나 키워드가 뭐냐면 러브예요. 그러니까 2L만 기억하시면 돼요. 라이프, 러브 영어로요. 근데 영어로 해서 라이프, 러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헬라말로 들어가면 라이프가 두 가지 라이프가 있어요. 비오스, 파이트보드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파이트보드가 없어서 못 쓰겠는데 비오스, 그래요. 비오스 또 하나 조회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바이블 스타디 하신 분들은 몇 번 들었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오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도 생명이에요. 라이프의 생명인데 바이올로지, 바이오 케미스트리, 바이오리듬 바로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비오스. 그래서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할때 이생이라는 표현이 바로 비오스로 되어 있어요. 비오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이 플리시, 우리 피지컬 그런 라이프가 비오스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비오스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가치는 조예예요. ZOE라서 다르면 조이라고 해요. 이거는 바로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상에 나오는 생명은 조예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비오스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성인들이 비오스를 버리고 이 조예를 하기 위해서 조예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비오스의 근심과 걱정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죠. 절대 아니거든요. 자, 비오스를 갖다 우리가 영원한 비오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요새 100세 인생 무슨 인생을 하지만 말이 100세 인생이지 건강수명은 73세를 보고 있잖아요. 73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다 저도 60대지만 50대하고 달라요. 10대 때는 것도 기억력도 팍칭 줄고 뭘 하더라도 정신이 말짱하지 않고 아픈 데도 많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오스가 그래서 영원하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재앙은 세상에 없어요. 완전히 조예의 생명이 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장면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비오스의 생명은 죽어도 살겠고 조예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조회의 생명은 이 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이 조회의 생명이 생기거든요. 죽었던 덕이 조회의 생명은 영원히 긴 거예요. 영원히 길죠. 바로 조회의 생명을 표현해 주는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조회의 생명은 완벽한 육과 혼이 합쳐져 가지고 어때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을 아시죠? 상당히 19세기, 20세기죠. 20세기에 좀 뛰어난 시인 중에 한 명이지만 이 사람이 쓴 것이 황무지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뮤시틀랜드라는데 거기 서문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나는 쿠마에서 한 무녀를 보았다. 그 무녀는 어린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겠다. 예, 난 정말 죽고 싶어. 바로 이게 뮤시틀랜드 황무지 소문에 나온 대목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쿠마의 무녀가 뭐냐면 쿠마의 그 무녀가 그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요구했어요. 아폴론 신탁이에요. 아폴론 신전에 가서 그 신탁을 오라클을 하면 거기서 들어주거든요. 그래,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하노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무녀가 영원한 생명만 얘기했지, 바로 젊음, 청춘을 요구 못했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세월에 따라가서 늙고 완전히 꾸덕을하죠. 나중에 이 조그만 토굴 속 이런 화분 있죠. 이런 데가 여러분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어린애들이랑 놀림감을 당해. 그 어린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제발 나 죽고 싶어. 죽여줘. 죽을 수도 없어. 죽고 싶어요. 바로 이런 비오스의 생명이 기도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이제 이런 비참한 재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릴 것은, 우리가 할 것은 비오스가 아니라 당연한 조회죠. 조회의 생명을 우리가 수호한다 그러면 그렇게 밥벌이 하려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비오스의 생명을 풍요하게 할까?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한 조회죠. 장마을 나는 보리밥을 먹고 된장찌개를 먹고 살더라도 나의 그 조회의 생명 속에 풍성하게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께 인도하는 조회의 생명을 하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냥 영어 성경은 라이프, 우리말도 생명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지만 정확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헬라어로 이 신약을 쓰게 하시는가를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러브 있죠. 사랑. 아가페 많이 들었죠? 아가페와 우리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가페, 스톨케, 필리아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세요. 이 그리고는 여기서는 아가페예요. 신적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필리아는 바로 필라델피아처럼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필리아는 형제가, 그 스톨케는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표현이 그리게는 세 마디가 있죠. 이렇게 또 영어로 표현해서 러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자 할 때 사랑하자도 바로 아가페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끝날 적에 그래요.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거를 아가페를 둘째 물어봤다가 두 번째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근데 필리아를 물어봤어요. 두 번째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그러니까 예스에다가.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가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이건 여기에 아까 얘기는 필리아도 아니고 스톨케도 아니에요. 현대 무슨 걸그룹이 부르는 사랑하는 거 아이돌이 부르는 그 얘기는 하나의 이 헬라어로 말해서 에피투미아예요. 에피투미아 뭔지 알아요? 섹슈얼 디자이어, 센슈얼 디자이어예요. 하나의 그 암컷이 수컷을 볼 때, 수컷이 암컷을 볼 때 거기에 끌려가지고 러스트에 끌려서 좋아하는 감정 그건 에피투미아예요. 근데 에피투미아를 먼저 사랑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아가페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요한일서의 아가페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아가페 똑같아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아가페를 하라고 요구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없지 않고는 아까 얘기했죠. 3장에 5절부터 8절에 직접 얘기할 적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결단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은 영접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영접을 통해서 나를 영접하게 해야만 비로소 그때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나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리플렉션을 잠깐 할까요?
자, 구원의 확신의 얘기를 많이 하죠. 구원의 확신. 자, born again, 당신은 born again 됐습니까? 당신은 born from above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의 어떤 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오늘 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정말 내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6편 강도처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오늘 저녁에 내 육신의 생명이 갔으면 내가 분명히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의 얘기거든요. 확실하게 믿는 거거든요. Assurance of Salvation이거든요. 그것을 갖고 있냐 얘기예요. 그런데요. 통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W. 토저 이분은 63년대에 이 사람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한창 한국 동란이 끝난 다음에 그 돈세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물질 문명과 기기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세기 때문에 더 소박한 사회에 있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그런데 그분이 보기엔 3%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봤어요. 교회 100명이 나온다면 3명 정도가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정말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다니는 어떤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처치 고우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A.W. 토저 이분은 정말 3%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은 배운 게 없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가 최종 학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7살 때 회신문을 했는데 이렇게 원래 타이어 공장에서 뭐 이렇게 타이어 일을 했나 봐요. 그쪽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회시 봐가지고 21살 때부터 목회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력이 없어도 어떤 배움이 없어도 우리가 그래서 목회를 하고 나중에 이제 명예 박사학위 받고 이 사람이 쓴 책도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중졸이 수행한 학력이지만 셀프 에듀케이션, 자기 독학을 통해서 그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력과 목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 아니고 장자크 루소 알잖아요. 장자크 루소 같은 분은 학교는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장자크 루소의 그 갖고 있는 그 인문학은 거의 뭐 우리가 칸트마저도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장자크 루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무슨 학벌이니 뭐니 학문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살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자기에 많은 은사를 주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해도 좋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 확실하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봉사도 좋고 전도도 좋고 선교.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나의 born again, born from above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해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많은 목회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일을 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선교사 무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하나에 무슨 뭐가 잘못됐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오늘 이걸 택한 거죠. 가장 먼저 어디서 설교에 부탁받으면 요거를 항상 먼저 머리에 떠올린다는 게 그 얘기예요. 가장 믿음의 ABC를 첫걸음을 스타팅 포인트를 제대로 하고 나가자는 얘기예요. 스타팅 포인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사역이다 뭐다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커지고 교회가 손드는 문제가 상처를 주고 그런 얘기가 많은 거죠.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